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산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이방 지역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이 물들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알 종교도 물든 것이고 다른 지역을 또 바알 종교도 물들이는 곳, 이것이 사르밧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요, 결단을 합니다. 누가 참 신인가? 바알이 먹을 것을 주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을 것을 주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신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직접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까지 돌려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르밧처럼 물든 시대입니다. 만몬에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 관습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우리로 살게 하는가? 나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눈이 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12명의 그 정탐꾼들, 12명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면 달라집니다. 2명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 2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봅니까? 그곳에 정말 거인족, 이 아낙자손이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야 할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 2명은 자신들의 본대로, 이 말씀을 통해 본 그대로요,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0명, 그리고 그에 동조한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다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느냐 붙여주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면 나는 대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샬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또한 이의 분이 또 인격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무속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의 특징은요, 무조건 비는 겁니다. 무조건 빌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 신을 섬기는 것보다도요, 그 신을 달래고 이용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 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하는데, 여러분, 구슬요 100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00만원짜리 하면 별로 없고, 1000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하면 효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속입니다. 주술을 쓰고 부적을 만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속적인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이 제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요, 구약시대에 보면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그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도리어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우상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가려지고 덮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실까? 재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그 제물이 오늘 우리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만약에 형통하지 아니하고 뭔가 내 인생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속에 이 샬롬이 없는 겁니다. 이 샬롬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바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샬롬을,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보여주는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기 60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어 가지고 1차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3차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가 이 586년입니다. BC 586년. 20년 후에 첫 번째 바벨론에 패하고 난 20년 후에요.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집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바사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 유다 사람들은 다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것이요. 이 516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도 586년에 그 3차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때에 다 무너졌고요. 70년이 딱 찬 그때가 이 516년인데 그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536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원래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535년에 1년 후에 성전 지뢰를 놓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그 터 위에 규모는 작지만 다시 성전 이 터를 놓았습니다. 기초공사를 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베어오고요. 성전을 이 기초를 낳았는데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은 정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되어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을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짓는다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신약시대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도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의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혼합 민족입니다. (170년) 1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고요. 또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에 데려와가지고 이주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170년 이상이 지나가면서요, 혼합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겠다.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짓자.
그럴 때에 유다 장로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명령을,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온 날부터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신의 제사장들입니다. 자기 신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땅의 그 신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이룬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 하는데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신에게도 제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했으니 우리도 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 총독에게, 그 관원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공사를 방해를 합니다. 이 터집 저 터집 잡으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빌론까지는요, 갔다 오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아주 먼 거리기 때문에 그 고레스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이 관원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바뀌자, 이제 고레스가 죽고 새로운 왕이 들었으니까요, 고발장을 써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왕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상소를 올려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위력으로 공사를 막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 백성들,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이 압력이 주어져 가지고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그나마 피해갈 수 있었지만, 숫자가 많은 큰 규모의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30% 의자에 30%만 앉게 만들어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위력으로 공사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성전 기초를 놓은 지 15년 동안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 자재들 15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성전에 쓰려고 했던 그 자재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지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재건하라.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의 삶이 왜 피폐한지를 살펴보라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기초만 놓여 있습니다. 기초만 놓고 기둥을 세우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냥 뒷산에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긴 하지만 그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백성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주어질 그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성전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요. 힘을 쏟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에 의한 방해가 여전합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지금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니까요. 이 또 관원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에 이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조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있다. 그러자 이 대적들이 이 다시 고벌장을 써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그 상소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요, 이 고레스 이 왕이 보냈던 그 도서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 관원들,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지 마라. 공사하는데 가까이 가서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면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그 머리를 그 문설주에 매달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이 재건에 필요한 그 재정을 이 바벨론의 그 서쪽 지역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 그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지역의 세금을, 그 세금 중에서 선지급하라, 재정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소용되는 그 비용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소용되는 그 비용을 왕실 재산에서, 왕실 이 창고에서 내겠다. 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요, 백성들이 공사가 더 힘있게 되어집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을 하고 낙식식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재건공사가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관원들의 이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가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그 권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겁니다. 일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이방의 왕인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요,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가랴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즉 뭡니까? 지금 땅에서는 자신이 가장 높은 왕입니다. 당시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 이 땅보다 높은 것이 하늘입니다.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권을 주셨다.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레스는요, 자신이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종일 뿐이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다리오 왕도요,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 비용을 이 왕실에서 다 대면서요, 그들로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즉 뭡니까?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왕실의 안위가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이방인의 그 왕도요,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 자기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눈이 뭘 바라봅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것 하나의 그 포장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분, 오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것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종은 죽습니다. 끝납니다. 이 종이 주인 행세하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요단 강을 건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느보산에 올라서, 느보에 올라서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보는요, 전령이란 뜻입니다. 신부름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왜 이 느보에서 죽느냐? 무리바에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그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 그런데 그때에 이 모세와 아론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요, 이 반석을 이 지팡이로 칩니다. 과거에 무리바 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이 지팡이로 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지팡이로 때리는 겁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요,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느보에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곧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알면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 내가 곧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요, 아멘 하는데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뭔가 조금 내게 힘들다 그러면 아멘 하지 않고요, 입이 그냥 딱 닫아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한테 좋은 것, 내가 하기 좋은 것은 하고요, 내가 싫은 건 안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무속적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형통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다가는 또 어떤 압력을 받을지 모른다. 외부의 압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빠듯합니다.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앞에는 반드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으로 대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사르밧 과부 어떻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 자기 생명인데 그까지 포기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외부의 압력이 여전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